1014쪽에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4쪽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을 갖도록 말하며 그것을 지켜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로지며 산마다 문마다 가져지며 우리나라는 곳이 불편하게 되며 험한 곳이 불편하게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위치가 제각하고 내가 무엇인가 지키지 않으니 이르되 모든 육체를 부리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그의 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으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여호와께서 장차 강원대로 임하실 것이요 신이 그의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오신 우리 정릉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을 먼저 잘 살펴보자면요. 이사야와 다른 예언자들이 오랫동안 선포했던 그런 하나님의 벌이 내려집니다. 유다 왕국은 무너졌고요. 성전은 불탔으며 예루살렘은 황량한 폐허가 되었습니다. 주민들 대부분은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수십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며 지낸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를 생활하게 된 이유는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계명을 멀리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상태를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는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예언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어도 그것들을 흘려듣거나 외면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불통한 상태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결과 말했듯이 삶의 터전이 흔들렸고요.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의 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마저 흔들리게 된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을요,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2에서 3세대가 지난 다음 하나님은 그 세대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미래를 열어주시고요. 그것들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서 위로하다라는 표현은요, 말로 안심시키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나쁜 상황이 달라지도록 개입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포로의 생활에서 회복을 말씀하시고 또 회복을 이끄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가 이 표현에 더욱 잘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2절 초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결국에는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그 죄로 인한 그들의 상황을 변화시킬 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실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 안심을 허락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조금 부정적인 상황들, 나쁜 상황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참된 위로를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중보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또한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면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한 준비하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곳에서도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는 이들, 사막과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가실 길을 평탄하게 하는 이들. 이들의 공통점은요, 척박하고 황폐한, 그래서 기대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환경에서도요,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를 보면 신약 성경에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그러했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광야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선포하고 준비한 자였습니다. 또한 마리아도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당혹스러운 상황이지만 순종으로 주님이 오실 것을 잘 준비했죠. 또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시므온도요, 죽기 전까지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서도요, 신뢰했습니다. 그 말씀. 그 결과 어떠했습니까? 정말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오셨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예수님을 생생하게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도 뒷장을 보시면 하나님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자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바벨론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죄를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참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금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본문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러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곁에도 함께 있으심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우리는 그 말씀이 영원하신 하나님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고 합니다. 한때가 지나면 시들어 버리죠. 우리의 인간의 의지로 그 시든 것을 다시 살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여호와의 기운에 좌지우지되는 게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그러나 8절의 고백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냥 사라지지 아니하고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또한 포로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이 정말로 붙들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혼란과 어려움,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런 유한한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붙들고 그 위에 우리의 삶의 터를 닦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네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며 어린 양을 그 팔로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는요, 포로 생활이라는 비극적인 상황에 처한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회복의 메시지의 핵심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이 좀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 떠올랐습니다. 그 하나님.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겨울이 되면은 눈이 밤사이에 좀 내리면 수북히 쌓이게 되잖아요. 저의 경험입니다. 새벽 기도를 끝나고 아버지가 저를 깨워주십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이 눈 치우러 가자라는 거였어요. 눈 치우러 가자. 그래서 어디를 눈 치우러 가지 했는데 마을의 입구부터 교회 오는 길까지 한 50m 될까요? 그 길을 다 눈으로 이렇게 치우고 쓸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산속에 깊이 사시는 노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집 마당에서부터 큰 길에 나오는 길까지 눈을 쓸고 치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혹여나 그런 눈으로 인해서 예배 자리에 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 집도 아닌 곳을 눈을 치워야 해서 정말 입이 이만큼 나와서 불평하고 불만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러나 지금쯤 되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오는 그 길을 닦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오는 그 복된 길을 준비하고 닦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지내고 있죠. 대림절.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기대하고 준비하는 자에게 오시는 하나님, 또한 그 말씀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전하고 그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이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정말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이 전해지고요. 또 경험해 보니까 그 전하는 자도 참 복되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전하는 자나 또 그 전함을 통해서 오는 자나 모두 다 복된 이 대림절의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참고 참으시며 끝내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큼을 오늘 말씀을 통해 느낍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또한 그 하나님을 전하는 복된 통로가 되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온 우리가 다시금 신종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일상 회복이 지체되고 있는 이때에 더욱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 세계를 위해서 계속 중보합니다. 여전히 혼란과 불안, 두려움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함께하는 그들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중보합니다.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간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마음을 환우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기도의 시간이 끝나고 나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